T성경 기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를 첫 번째를 보시면 단계별로 6단계 훈련 방법으로 구분해 놨는데요. 첫 번째 1단계는 이 T워드 100개의 기억방을 통해서 기준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T워드의 기본 100가지의 기억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두 번째는 2단계는 성경 전체 구성하고 장수를 기억해서 T워드하고 연결시켜서 떠올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T워드와 성경 그 말씀 장들을 키워드라고 연결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T워드와 키워드를 장별에 대한 각각의 키워드를 연결해서 그 말씀의 전체 내용을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 키워드가 나왔으면 그 키워드와 그 장에 대한 그 스토리 워드를 만들어서 연상 기억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는 그걸 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에서 하나의 장면으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그 연결된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 훈련을 이제 T워드를 통해서 이 준비를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맥체인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근데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그 구약에 연결해서 보니까 이 내용이 연결해서 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그 4장씩 있는 극동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훈련하는 방법을 또 하나 이렇게 샘플로 한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훈련 효과에 대해서 보시면 이 T성경 기억을 훈련해서 각 말씀을 그 장을 듣는 순간 그 전체 내용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통해서 또 스토리 워드를 통해서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데 또 목적이 있죠. 그리고 또 아모스 8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영적 기갈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기뻐하며 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 효과는 우리가 이 T 성경 기억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이 어렵지 않고 그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 말씀에 이제 더 가까워지고 또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워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T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영어 단어로 보면은 이 T는 이 T로 시작하는 단어는 우리가 트리가 있죠. 또 여러 가지 다른 단어도 있는데 우리가 성막에서 텐트도 T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T라는 단어는 이게 뭔가 이렇게 고정되는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 T가 바로 이 100개의 그 단어들을 기준으로 세워서 키워드를 뽑고 또 스토리 워드를 뽑아서 계속해서 나무가 가지에 나뭇잎이 이렇게 붙듯이 그 하나의 기준점을 통해서 연상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의 권별 장을 들었을 때 키워드가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걸 또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스토리 워드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이제 묵상하는 그런 훈련법입니다. 그래서 이 T 워드 또한 100개의 T 워드도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동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이제 암기법, 그런 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걸 활용해서 성경과 연결해서 또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1부터 100까지 이 숫자를 이미지화하는데 단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규칙은 자음과 모음을 고정해서 반복적으로 1부터 100까지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혼동이 오고 어렵겠죠. 그래서 고정한 상태에서 그 숫자가 바로 이미지로 떠오를 수 있도록. 단지 예외가 있는데 네 번째 이제 라는 20번 때 이후로부터 100번까지는 이제 하로 바꿔서 우리가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라로 시작하는 단어가 흔치가 않기 때문에 1번에서 10번 때까지만 라로 하고 그 다음부터 20번에서 24번, 34번 이렇게 네 번째 해당되는 것은 하로 변경해서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를 예를 먼저 들면요. 1번부터 10번까지 가나다 순으로 우리가 단어를 떠올리면 됩니다. 가나다. 그러니까 1번이면 가, 기억이죠. 2번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치읒.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까지 이 모음은 아로 이제 다 통일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부분은 또 다르게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기준은 1부터 10까지 우리가 발음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이렇게 요 단어로 첫 단어를 통해서 단어를 우리가 고정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T 워드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번 그러면은 가축이 되고요. 5번 그러면은 당연히 5는 미음이니까 마로 시작하는 거 마차 이렇게. 그리고 9는 이제 지읒으로 하니까 자라. 그러니까 아로 모음이 아로 가야겠죠. 자, 그래서 자음은 고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로 해서 이미지를 이제 떠올리면 쉽게 그 숫자를 봤을 때 그 단어가 떠오르게 되고 그 단어를 키워드로 고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그 장별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했듯이 가축의 우리가 가축의 가를 보면은 이게 1번인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기억이기 때문에. 또 바구니를 우리가 봤을 때 비읍이기 때문에 비읍은 6번째이기 때문에 6번임을 순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가나다가 확인이 되면 그 단어가 떠오르게 되고 그 단어를 또 보고 거꾸로 숫자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11번부터도 20번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제 훈련하는데 이제 11번부터는 100번까지가 좀 방법이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방식은 똑같은데 먼저 10번 때는 이 11번은 1번이 앞에가 1번이기 때문에 가나다로 나간다고 그랬죠.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그러니까 11번에서 10번 때 1이 이제 기억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숫자가 1이기 때문에 또 기억이 되죠. 그래서 가에다가 받침을 기억을 둬서 가구로 시작하는 단어를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또 각띠를 보면은 기억과 기억이기 때문에 숫자가 바로 1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마지막 20번은 당연히 2니까 나가 되고 그리고 끝자리가 0이기 때문에 치읓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낫으로 우리가 조합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11번부터 20번 또 21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쭉 보시면 21번부터 30번까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쭉 100번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이에서 단어가 조금 이제 모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훈련 동영상을 보시면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훈련하고 이렇게 몇 번 보시다 보면은 왜 이 단어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1단계 T 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100가지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100개의 그 기억방을 만들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지금까지 T워드는 도구죠. 도구.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는 이제는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성경 전체에 대해서 구성과 어떤 몇 장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장의 전체 장이죠. 전체 장. 그 전체 장수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있어야 이제 구약과 신약 또 어떤 장과 숫자가 나왔을 때 그 키워드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분류를 보면 역사서와 체험서, 예언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역사서가 17권이고 그리고 체험서가 5권이 되고 예언서가 총 17권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 장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신약도 마찬가지로 역사서 5권, 체험서 21권, 예언서 1권 이렇게 해서 쭉 보면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티워드로 지금 100개의 기억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약을 먼저 보시면 총 260장이기 때문에 이 티워드가 세 파트가 세 그룹이 되죠. 세 그룹. 세 파트, 세 그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0개의 기억방을 3개를 만들어 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떠오르면 되기 때문에 좀 3개면 되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구약은 한 10개나 11개 정도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키워드 그룹을 통해서 1부터 100까지를 알게 되면 100개가 1000개가 되고 또 2000개가 되고 3000개가 되고 원하는 만큼 내가 그 어떤 그림 기억방을 만들어서 기억할 수 있고 훈련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보다가 이제 맥체인 성경을 활용하는 것을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요. 우리 김홍량 목사님 통해서 그 세미나에서 제가 처음 이 맥체인 성경이라는 것을 듣게 됐고 듣게 됐을 때 IT 성경하고 연결하면은 구약의 모든 것을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키워드나 주제 또는 그런 것을 훨씬 더 쉽게 같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맥체인 성경을 또 그 표를 그 책자를 이제 구입을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와닿는 말씀 구절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실습을 또 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체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 한 장씩 총 4장을 통해서 1년에 구약 1독, 신약 2독인데 아까도 보셨듯이 구약의 929장, 신약이 260장이기 때문에 1년 365일을 이렇게 봤을 때 몇 장씩 보면은 한 권을 다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제목이 이 주제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유익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어떤 이렇게 제목으로 공통된 제목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별로 보면은 출애굽기 18장, 누가복음 21장, 욥기 36장, 고린도후서 6장 이렇게 해서 그 관련된 이 단어들이 주제에 대한 이 단어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샘플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티워드는요. 만약에 구약의 출애굽기 18장이라는 이 장을 알게 들었을 때 티워드로 이제 뽑게 되면 이 출애굽기 18장이 어느 단어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18이라는 숫자가 그 숫자를 통해서 그 키워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설명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요. 저 출애굽기 18장을 어떤 키워드가 나와야 되느냐면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면 창세기가 50장, 그리고 출애굽기가 40장이고요. 레위기가 27장, 민수기가 36장, 그리고 신명기가 34장이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 보면은 50에서 40 이게 100으로 이제 하나로 한 그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까지가 이제 창세기에서 끝나고 이 출애굽기가 이제 40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51번부터가 이제 출애굽기 1장이 되는 것이죠. 51이 출애굽기 1장.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미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취자로 끝나게 되죠. 마취자.
마취자가 50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마취자이기 때문에 이 막으로 시작이 티워드가 막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으로 시작되는데 1부터 이제 10까지가 막으로 미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으로 시작해서 미음 다음에 비읍이죠. 그래서 다음에 받침돌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받침돌. 그래서 이제 비읍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10번 때는 이제 비읍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팔이기 때문에 팔은 우리가 이응이죠. 우리가 아령할 때 이응 이응. 그래서 이 이응이 앞에 이렇게 붙으면서 단어는 티워드는 방울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8장 하는 순간 뭐가 떠오르냐면 방울로 우리가 이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울이 되고 방울. 그래서 우리가 티워드가 이제 방울로 이제 떠올랐으면 이제 18장 내용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극동 방송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날 이렇게 보면 이게 그 훈련이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예를 들면 방울을 떠올리면서 이 18장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몇 배 속도 할 수 있고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쫙 쭉 듣다 보면 방울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제 집중이 되죠. 왜냐하면 방울과 이 출애굽기 18장 내용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연결할 단어를 찾기 위해서 집중하게 되고 또 주의 깊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은 이 방울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제가 또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18장의 내용은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모든 이제 고난을 겪죠. 그리고 이제 장인의 이도로가 그 시보로와 그 자녀들을 데리고 모세를 이제 장막에 찾아왔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들을 쭉 줄 세워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이러면은 힘들고 너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고 그러니 이드로가 이제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제안을 하게 되죠. 모세를 불러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 그러지 말고 백성 중에서 뛰어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생활한 자들을 뽑아서 한 사람씩 세워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혜롭게 또 듣게 되고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대로 될 줄 또 믿고 이렇게 선포했었죠. 그래서 쭉 내용을 듣다 보니까 방울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방울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방울을 주는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방울을 달아주는 것이죠. 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다 방울을 하나씩 달아줘서 백성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방울을 흔든다든지 이런 모습을 이제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키워드는 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키워드를 하고 또 모세와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식으로 쭉 하나의 이 스토리 또 워드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토리 워드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짤막한 단어로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그 단어들을 쭉 연결한 게 스토리 워드가 되죠. 이것은 제가 그냥 생각한 것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자꾸 T워드와 또 키워드 그리고 스토리 워드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어떤 장면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출애굽기 18장 하는 순간 모세 당연히 출애굽이니까 모세 그 출애굽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18장 하는 순간 18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방울이 떠오르게 되고 그 방울을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이제 키워드인 그 이드로 장인이 이 모세에게 방울을 주고 또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주는 모습들 또 스토리 워드를 통해서 쭉 만들어서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하는 순간 그 18을 통해서 방울만 떠올리게 되면 키워드가 떠오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키워드가 떠오르고 또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그 스토리 워드가 떠오르게 돼서 하나의 장면이 그림이 몇 초 만에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키워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부터 이제 키워드, 스토리 워드 이런 거를 훈련을 하면서 하나의 이제 말씀을 이제 훈련하게 되면 이해가 좀 더 오게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요. 누가복음 이제 21장도 똑같죠. 20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누가복음 관련해서 그 키워드를 떠올리고 그리고 키워드를 통해서 키워드를 떠올리고 또 스토리워드를 떠올려서 하나의 장면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짤막하게 얘기를 드리면 누가복음 21은 이제 삭발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요 시읒과 기억이 이제 들어가서 삭발이 됩니다. 그래서 삭발을 됐고 그다음에 키워드는 이제 헌금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에서 이 키워드는 어떻게 뽑냐면요. 스토리 워드가 먼저 이제 2번 이게 숫자가 1번, 2번, 이제 3번이 됩니다. 즉 키워드를 뽑았다는 것은 이미 스토리 워드가 다 이제 연결이 돼서 구슬을 다 이렇게 하나로 꿰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바로 키워드가 되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나오고 키워드가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스토리워드가 다 정리됐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스토리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누가복음 21장 그러면 삭발이 떠오르게 되고 헌금이 삭발한 어떤 사람이 이 헌금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옆에 이제 디도를 데리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쭉 이렇게 모습을 이제 떠올리게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자와 과부에 대한 내용들, 두렙돈 그 과부가 없는 가운데서도 두렙돈을 헌금하는 모습, 그걸 또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누가 가장 많이 했는지, 누가 가장 옳은지,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또 비유를 종말에 대해서 무화과와 이 잎을 통해서 또 비유로 또 설명을 하시게 되죠. 이런 스토리 워드를 쭉 연결해서 키워드는 헌금이 되고 그래서 그걸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키워드는 바로 삭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그러는 순간 삭발은 헌금을 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떠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욥기 36장도요. 이 36이라는 숫자가 답지가 되는데 이 답지는 당연히 이제 이 원리에 의해서 키워드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키워드는 이제 그 스토리 워드를 이제 쭉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회개와 또 엘리후라는 또 이제 엘리후가 나오겠죠. 엘리후 또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또 나오고 또 무엇을 또 얘기했는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그런 거. 자, 그런 걸 쭉 이제 스토리 워드를 보고 뽑아내고 물론 이제 넘버링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쭉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키워드를 이제 뽑는 것이죠. 뭐가 핵심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면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이제 다른 걸로 또 하나님의 권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엘리후를 이제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엘리후를 뽑기 위해서 이제 키워드로 엘리후 친구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욥기 36장을 36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답지가 떠오르게 되고 답지에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공의에 대해서 또 회개하라는 글을 써주는 어떤 이미지를 하나 더 그리게 돼서 만들면 그 전체 스토리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그러면 6장은 이제 삽이 되는데 그 키워드가 삽인데 삽을 물론 지금까지 이 키워드가 나온 것은 먼저 첫 번째 키워드가 삽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넘버링을 해서 어떤 단어들이 어떤 핵심인지 이걸 쭉쭉 우리가 스토리 워드를 쭉 뽑아보는 것이죠. 읽으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종합한 게 연결시킬 게 이제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녀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삽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이 자녀와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삽을 이 성막에다가 이제
붓든지 이제 자녀에게 유산으로 뭐 보물을 숨겨놓은 거, 이 은혜와 또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떤 이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삽을 이 자녀에게 유산으로 준다, 넘겨준다. 어떤 분별하라고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걸 또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쭉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출애굽 18장 방울이었고 이 방울을 통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떠올리게 되고 당연히 스토리보드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중심 주제가 하나님은 항상 유익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주제가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기 18장에서도 방울에 대해서 우리가 그 키워드를 뽑았기 때문에 방울을 떠올리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또 이두로 장인을 또 만나게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이 모세를 돕는 자를 이렇게 붙여주신 내용들이 우리가 떠오르게 되겠죠. 예. 그 누가복음 21장은 삭발이었죠. 키워드를 떠올려서 삭발하는 중이 만약에 헌금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헌금하는 여인, 그 헌금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유익한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역할이죠. 그리고 종말이나 재림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스승이라고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이제 그 두렙돈 부자와 두렙돈을 넣은 과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또 본을 보이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그 유익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죠. 그다음에 욥기 36장은 이제 답지였죠. 답지에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리고 너는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이미지를 글을 써서 편지로 주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 욥에게 마지막에 엘리후를 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은 이제 삽이었죠. 그 삽을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유산으로 이제 주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요 고린도후서 6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유익한 사람으로서 돕는 자로서 바울을 붙여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맥체인 성경을 이렇게 장을 듣는 순간 그 내용이 이제 떠오르게 되고 몇 번 듣다 보면은 그 장만 듣고도 이게 또 이렇게 전체를 떠올리게 돼서 방울, 삭발, 답지 또 이제 삽 이렇게 해서 요 전체적인 것을 또 하나로 묶어서 유익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 주제로 또 하나의 또 그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익한 사람 하면 떠올릴 수 있도록 얘기했듯이 방울이 있었고 그리고 삭발이 있었고 그다음에 답지가 나왔었고 마지막으로 삽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전체를 또 이렇게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연상해서 연결시키면 유익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주제에 맞게 이걸 활용해서 전체 또 이 장을 성경의 장들을 구약과 신약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것은 끝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떠오른 거 또 묵상하면서 기억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방금 그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방울을 이제 모세에게 주고 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운 것처럼 출애굽기 방울이니까 18장이 되고 또 누가복음 삭발이었기 때문에 21장이 되고 예수님께서
두렙돈 부자와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붙여줌으로써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내용이 또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욥기 이제 36장이죠. 36장 해가지고 답지했죠. 답지에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어떤 글을 이제 써주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엘리후를 붙여주셨지 이렇게 떠올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을 떠올리면서 이제 사비였죠. 자녀, 자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자녀로서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유산으로 이렇게 불려주는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이 전체 구약과 이제 신약을 이제 네 장을 통해서 하나로 또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유익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이런 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각각 떠올릴 수 있죠. 몇 번 이렇게 듣고 우리가 이제 이 훈련을 좀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주제만 보고도 그 내용이 각각의 내용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자꾸 떠올리고 훈련하다 보면은 말씀이 이제 그 각 장에 대해서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또 전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설교나 또는 이제 목회자 또는 이제 신학생들 이렇게 말씀을 장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하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고 그냥 자꾸 떠올리는 기억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연상하고 또 긍정적으로 또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그 말씀이 바로 떠오르게 함으로써 우리가 늘 기쁘고 유익한 또 이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끝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자꾸 기도로 묵상으로 기억한 것을 떠올리면서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면 이 T워드에 대해서 이 T 성경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 이제 동영상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그 동영상은 또 우리가 첨부해서 한번 활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